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함께 하신 말씀은 룻기서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또 중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르되 19절에도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어머니가 무슨 재벌이어서요? 어머니가 뭐 어쩌신데요? 어머니가 뭐 저보다 많이 배우셨어요? 어머니가 뭔데 어떤
자격이신데 어떤 분이신데 저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실패자잖아요. 가난하시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나이만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젊고 나는 머리도 총명하고 나는 이쁘기도 하고 나는 남자들의 인기도 많은데 어머니가 뭔데 저에게 말씀하셔요. 어머니는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코치가 필요하다.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룻이 결국은 놀라운 인생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룻기서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4명의 이름이 기록된 여자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냐?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코치가 있었다.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을 승리하려면 주의 종의 코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코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걸 잘 하는 분들이 있고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저가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성도가 목사님이 성도를 볼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사람, 저 사람 보니 참 즐거운 사람, 저 사람 보니 참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보니 참 되겠다, 앞으로 되겠구나, 역사가 있겠구나, 있겠다 하는 사람 있고 없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항상 저보고 웃던데요. 그럼 웃지 그러면 인상 씁니까? 목사가 웃지 인상 쓰고 성도한테 인상 쓰겠어요? 웃는 거요. 근심스럽게 보이지만 웃는 거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웃어요. 웃어. 언젠가는 잘할 때 오겠지. 언젠가는 저 사람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저 사람이 고쳐지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지. 그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어 그걸 안 들으려고 하면 말을 못 해줘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는 2개, 입은 하나. 여러분들이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말하면은 자꾸 안 듣겠다고 고개 돌리는데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세에 그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는 게 배나 더 중요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 그래 여러분이요 어떤 소리 듣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방송 틀면 엄청나게 많은 뉴스와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지만 아무 소리나 귀 다 열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것에 아무 것이나 막 여러분의 채널을 다 열어뒀다가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의 소리, 온갖 부정적인 소리. 연예인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악플 달린 것을요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박명수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니까 박명수 씨도 악플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결을 말해주더라고. 어쩌면 박명수 씨는 멘탈이 그렇게 강하세요? 멘탈이 강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비결이 있는데 악플을 안 봐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한단 말만 본대.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악플을 안 봐. 뭐 하려고 인생의 저주의 말들 하루 종일 주식이 주가가 폭락하고 올해 2020년도 올해 안 좋았는데 2021년은 더 어둡습니다. 대량 청년들이 실직이 일어나고 있고 AI가 다스림으로 이제는 앞으로 온 세상에 이제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뭐 전망 있는 직업은 거의도 없을 뿐더러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이혼율은 전 세계 1위를 막 다투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며 어제 또 고속도로에서 누가 역주행해가지고 막 그냥 젊은이들이 막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거를요 24시간 듣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뉴스는요, 휴대폰으로 잠깐 보고 그냥 딱 눈으로 스치고 한번 스캔만 하고 끝내버려. 뭐 새로운 거 있나? 맨날 봐도 똑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어요? 신앙을 하되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씨를 뿌리되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둬. 여기서 울며 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뭐 세상 일하는 것, 직장 회사 다니는 걸 울며 씨 뿌린다고 자꾸 착각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울며 씨를 뿌려. 말씀에 씨를 뿌려. 신앙, 울며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어서 예배드리고, 힘쓰고 있어서 찬양하고, 힘쓰고 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이 그렇게 힘쓰고 땀이 나고 눈물 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 믿는데 힘써서 믿어. 힘써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을 안 쓰는 거야. 믿음을 키우려고 힘을 안 써. 기도하는 여기 봐요. 뭐가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봐. 복 받는 시간이요. 지금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전에 심대보가 여기 와가지고, 심대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심대보가 자폐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고3짜리가 지금 자기 선생님 따라와, 하지 말아가는데 자꾸 자기 선생님 따라와가지고 여기 고3짜리가 앉아있는데, 심대보가 자폐가 있는 아이야. 고등학교 3학년. 막 떨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그 옆에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영훈이 바로 옆에 자리. 계속 자폐가 있으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보야, 지 이름은 알잖아요. 쫙 쳐다보더라고요. 심대보, 딱 목사님 예배드리고 말씀할 때는 집중해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폐 있는 애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자폐는 그럴 수 있지. 자폐 있는 사람이 왜 지 이름은 몰라? 그러면 지 이름은 알잖아.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 대보야, 집중해라. 집중하면 너도 역사가 있다. 뭔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쳐다봐. 집중하면 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너 자폐증이지만 너 나이가 이제 20살 다 돼가도록, 고3이니까 19살 20살 돼가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지. 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걔가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날 걔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보가 방언을 하고 대보가 성령 받고.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하나님이요, 집중하는 사람에게 역사예요. 어디서 뭐 하는가 놈의 말 쓸데없는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살리는 일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딴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 없어서 오는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코치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그 바를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좀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종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복종이라는 것은 안 맞는데 따라하는 거야. 오늘 룻이 그냥 룻이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교훈과 가르침과 코치에 의해서 이 사람이 탄생했다. 이 부분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상승장군 여호사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스승이 계셨고, 혼자서 잘된 사람 저절로 없어. 히스기야가 위대한 성군이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에게 스승이 있어서
오라버니가, 사촌 오라버니가 계셔서 그에게 늘 지도를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분이 계셨고, 코치가 없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그들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망했더라가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주 내용입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 있어요. 권위주의 타파 시대에 오른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영적인 권위,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권위를 여러분이 붙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천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후 승리 얻는 날까지 주의 종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코치를 잘 받는 인생.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는데요,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 자,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보아스니다. 룻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고엘. 따라서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이게 고엘이라고 그래.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구원자, 구속자,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리디머 그래요. 리디머. 리디머는 구속이잖아요. 리디머니까 구원을 해주는 분이야. 구속을 해주는 분이야. 되찾아주는 분이다 그 말이야. 되찾아줘. 내가 뭔가 잃어버린 거. 영화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동생이 공부만 하고 그런데 매일 유약해. 그래가지고는 오는 길에 친구들한테 막 그냥 다 뜯긴 거야. 가방도 뺏기고 호주머니 갖고 있던 몇천 원도 뺏기고 그리고 얻어맞고 왔어. 그러니까 근데 형이 깡패야.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 주로 그런 역할은 김보성, 최민수 이런 분들이 하잖아. 근데 형이 깡패인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놈들 내가 찾으러 간다. 그러고 나가더니 걔들 놀고 있는 아지트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무릎 꿇쳐놓고 뺏긴 가방, 돈 그거 한 거 다 찾아가지고 와서 친구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받아내더라고. 마치 이 리디머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분이다.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배우셨지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분이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마귀와 그 모든 마귀에게,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놈들. 마귀는 그 같은 놈인데 그가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단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서 뺏어간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걸 아주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생명 이야기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 생명은요, 천국의 생명을 말하고 영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자꾸 단축되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위급해지잖아.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장에 죽어가는데 통장에 생명을 불어 넣어줘. 돈이 없으면 통장에 죽어가잖아. 죽은 통장 되잖아.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이런 걸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드리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말라 삐뚤어져 이게 죽은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와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면 끊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잃은 것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잃은 것은 뭐고 찾은 것은 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일제도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서 모세를 보내가, 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최소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저 천성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절대로 안 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순탄하게 놔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하잖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시민권을 받았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권 받았지만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권을 받았어. 근데 여권 잃어버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받아 시민권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 시민이 안 되잖아.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기로 돼 있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기로 돼 있어. 그러면 배표를 받았어요. 근데 배 타기 전까지는 배표를 내가 이미 나는 배를 탈 자격은 가졌지만 탄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자격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면 배 탈 자격도 상실하는 거지.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의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지능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 이 말도 맞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도 맞는 거야. 천국 가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고 예수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동안은 계속 여러분이 구원의 줄을, 이 기도의 줄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줄, 은혜의 줄. 아시겠어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구원의 표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간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있는 동안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란 뜻이거든. 아니 가시나무가 아니라 탱자나무가 아니라 유자나무가 아니라 저기 어디 있는 밤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니까 성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말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라진 가지들을 주워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린단 말이야. 왜 그냥 불이라 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을까? 그게 지옥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어있는 동안 성도인데 붙어있는 성도가 돼야지 떨어져 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시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광야 간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요 저주와 축복밖에 없어. 중간치기는 없어. 중간치기는 없어. 금방 있던 열매도요 떨어지면 그 가지가, 열매가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붙어있는 게 능력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시민권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가지 말고, 태어날 때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는 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야지 육으로 치다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것 때문에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정생활이 어째서 그렇게 허용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구원은 1번, 나머지는 다 2번 3번이에요. 구원이 있어야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줄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거기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자, 홍해를 통과하지요. 그러면 홍해라는 것은 이 땅에 홍해가 있어요, 없어요? 홍해는요, 불구렁자 바다에 있잖아요. 내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서해안은 황해라고 그러고, 우리 한반도에서 서해는, 저 중국과 서해는 황해라고 옛날에 불러, 요새는 서해라고 그러대. 황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황해예요. 누렇다고 말이에요, 물이. 황해야. 그런데 홍해는 내가 찾아보니까 레드시는 바로 저기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바로 거기에 레드시라고 거기만 유일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흑해도 있어요. 흑해. 저기 터키 있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흑해가 있어. 그런데 홍해는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레드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홍해야.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 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떨어져 있는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와 약간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터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길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하가 없었으니까 붙어 있죠. 그리 지나다니면 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홍해를 통과하게 했을까? 홍해라는 것은 불구렁자 바다의 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다.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똑똑해서 이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구원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 애굽에서부터 이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해요. 말씀을 배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 불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 두 기둥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기둥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인도를 하는데 이 구름이 안 멈추고 이틀 3일 가면 따라가는 거고, 또 멈춰가지고 자갈밭인데 1년 동안 안 가면 1년 동안 머물러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도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만나를,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대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자꾸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 매일 주셨던 만나,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식, 그걸 가지고 산다. 우리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살고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마십니까?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서 반석, 큰 바위,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를 갖다 툭 치니까는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데, 반석을 보니까 고린도서의 반석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십자가로, 나무로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당하고 고난받고 환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옆에서 피와 물이 팍 쏟아졌단 말이에요. 염통을 탁 찔러 심장까지 찔렀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에클레시아, 성령이 우리를 밖에 있는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교회의 이론, 성도, 성령으로 구별받고 거듭난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 만나와 은혜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40년 살았던 것처럼 광야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영적인 만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를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아. 나중에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싫고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 처음에는 기뻐서 즐거워. 야, 이게 뭐냐?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만나야.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처음에는 좋아서 훌떡훌떡 뛰고 막 하지만은 좀 지나면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야. 내 친구들은 술 먹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같이 동아리 하면서 재밌게 살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섞여서 막 그렇게 사는데 나는 맨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애물 드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느 날부터 지겨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천국과는 훈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훈련받는 거, 훈련. 광야에서 훈련받아.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40년간의 훈련. 사실은요, 잠깐이면 끝났을 일을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은 짓을 하니까 다시 유턴, 다시 유턴, 다시 유턴, 다시 유턴. 걔 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언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0세 미만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히 거듭나셔야 돼.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완전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으면서 거듭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으면서 거듭나셔야 돼. 거듭나고 나니까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육적인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31절 32절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만 은사로 주고 천국만 구원 주면 되는데 뭐 달라고 다른 은사 이야기를 하셨겠어. 야고보서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아니 천국에서 그냥 각양 좋은 걸 누린다고 말만 하지 뭐 달라고 이 땅에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시겠어. 내려주시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예수도 주시지만 보너스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천국만 은혜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틀린 말이요. 천국 구원만이 우리의 전부다.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공급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 땅의 승리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승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일부분을 맛보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고 갓나는 자는 부욕케 하고 인간관계 끊어진 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 천국에서 머리 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꼬리 되는 우리를 좀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삽니까? 태권도는 구단인데 초등학생 하나도 못 이기는 거야. 검정띠가 된 지가 언젠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구단이야. 껍데기만 구단이야. 신앙은 20년 되고 신앙은 30년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데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을지도 모르고 전도 하나도 할지도 모르고 봉사 헌신도 할지도 모르고. 옛날 우리 교회도 모태 권사가 있어. 뭐만 하라면 못한대. 나이도 제일 젊은데 40몇 살 먹어요. 권사는 또 되게 일찍 돼가지고 뭘 못해.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뭘 못하는 걸 하라 했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못해요. 그러려면 뭐라고 권사를 됐어.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하지 말고 안 하려면 그냥 여러분 집사는 일하려고 뽑은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요 일하려고 뽑았어. 사도들이 계속 구제에 힘을 쓰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 왜 이렇게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라져 싸우냐? 이게 우리가 구제에 힘써서 그렇다. 이제부터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다시 목사는 여러분 자꾸 목사가 뭐한가 알고 싶어요? 목사는요 기도하고 말씀 파는 겁니다. 목사님 뭐한가 알고 싶으면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 연구하고 그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요게 목사가 하는 일이야. 목사님은 왜 그저 밥퍼 가서 안 하세요? 그건 밥퍼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푸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 파는 거예요. 목사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 성도들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살리는가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7집사를 뽑았습니다.
최초로 7집사를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구제하고 지금부터 뭐 물건 나눠주고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못 받고 하는 것은 이 집사를 뽑아가지고 일시키자.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진짜 교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지 않았어요? 권사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장로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모범보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아무것도 못, 단수만 구단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요, 띠를 내려놔야지. 여러분, 교회 연조 채우려고 앉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 그래가지고 나가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야.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증거를 없는 사람을 이기지요. 여러분, 세상에 증거를 가지고 와서 표적을 가지고 와서 이겨야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데 말쟁이만 되고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띠수만 늘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해보라면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능이 아니고 유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증인된다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청년회장이 되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 자랑 아닙니다.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줘요.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걸 찾아준 것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잃어버린 걸 찾아준 것,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잃었는데 바로 기업을 무르는 분, 이분 요새가 세 가지를 찾아줬어.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33번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모든 지파들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 요단강 이쪽에서도 분배를 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서도 분배를 합니다. 싹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지파에서 다시 또 가족별로 지파들이 자기들이 할당 받은 거,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러면 또 전라도면 전라도, 강원도면 강원도 안에서 다시 또 분배를 합니다. 무슨 군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하듯이 무슨 가족별로 무슨 다 또 분배를 다시 합니다. 지도를 보고 다시 금을 그려가지고 너는 몇 번지, 너는 몇 번지, 너는 몇 번지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팔거나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져서 팔 수도 있잖아.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구원을 놓쳐버렸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돼 주기로 한 축복을 놓쳐버렸어. 생명을 놓쳐버렸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 놀라운 것들을 놓쳐버린 거야 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따라서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천국을 먼저 일본으로 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요 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등불 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시고 등불을 켜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두운 것들을 등불을 켜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안방, 건넌방, 작은 방 1, 작은 방 2, 화장실, 현관, 창고 1, 창고 2. 손님 오면 다 불을 확 켜놓잖아요. 그런데 등이 나가서 켜도 안 들어와.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에 관한 부분, 인간적인 관한 부분, 물질에 관한 부분,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주기를 원하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삶은 곳곳에가 다 꺼져 있는 거야. 부부관계는 삐걱삐걱, 자식과의 관계도 삐걱삐걱, 내 삶도 영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물질도 통장은 텅텅 비어가지고 막 그냥 카드 끌어서 현금 인출 받아가지고 카드 빚은 막 계속 막 그냥 이거 청구서는 날라와서 쌓이고 수도세도 못 내고 막 그냥 뭐 전기세도 못 내고 옷도 하나 못 사고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은 돌아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니? 그러고 울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질병든 모습, 여러분의 가난한 모습,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 여러분이 낙심한 모습, 여러분의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 모습, 이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떤 개인이 망한 것 봤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둘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능해도 괜찮고 못 배워서도 괜찮고 흙수저도 괜찮고 여자여도 괜찮고 동양녀여도 괜찮고
IQ가 떨어진 사람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돈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은 천국을 말하고. 그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해 줬는데 가난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만에 하나 주님 그러면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저당 잡히고 빚을 얻어 쓸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못 갚으면 그러면 땅이 그 사람 거 돼버리잖아요. 주님, 인간사가 살다 보니까 신앙이 어려워지고 저 물질의 어려움, 사업을 엎어버리고 가정이 막 그냥 이혼 직장까지 가고 얘들은 가출하고 아버지 병에 들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도 병들 수도 있고 성도라도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친족 중에 잘 괜찮은 사람 하나 가장 가깝고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나서서 그걸 물러줘라. 그러니까 이 기업이 딴 데로 넘어가지 않게 네가 빨리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책임지세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이 책임져. 여러분이 바로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의 집을 다 돌아와서 다 구원 전부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관련 있는 사람들, 휴대폰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부모들, 자식들, 다 사촌들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내 주변을 다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리드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걸려줘야 되는데, 구해줘야 되는데, 루다, 바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근족이고 이를 불러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없는 성도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을 낮추지 말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이지만 소망의 종교, 여호와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자꾸 둬야 돼. 왜 자꾸 소망을 잃어버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기대감을 갖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데 제발 꿈을 갖고 입을 크게 좀 벌려요. 왜 입이 작아졌어? 뭐 코로나 시대니까 작아졌어요. 가난하니까 작아졌어. 흑수저라 입이 작아졌어요.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꿈이 작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크기를 원하는데 네가 더 큰 거 생각하고 더 큰 거 기도하고. 할렐루야. 좀 씩씩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세요.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일에 놀라운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리디머,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다시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물러주고 되찾아 주실 분이 계십니다. 신앙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크게 갖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너희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것을 통하여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훌륭한 증인의 삶까지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역사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다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애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리.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기도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또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영생 천국을 예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승리자로 이 땅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아버지 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큰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인생으로 아버지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조만 늘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되어서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나와 연관된 기업들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일가들 다 살려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참으로 기업을 물러주는 또 다른 보아스가 되고 예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구별해서 올려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손길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간증과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 기타 은물 도리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모든 전염병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아버지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더 거룩한 전국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 우리를 구하신 주님 본 거룩한 그 집에 계시고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천국을 놓치지 말고 구원 놓치지 말고 우리는 구원 1번. 할렐루야. 구원 놓쳐버리면 성도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구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 나는 이건희 씨 부럽지 않았어요. 이건희 씨가 부러워요. 수십 조원이 있고, 절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치고 하면서 이끈다고 난 부럽지 않아요. 이병철 회장도 구원이 있냐고. 진짜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뒷세계가 있냐고. 그냥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그냥 신부한테 보내고 이제 임종 때가 다가오니까. 결국은 그 회신이 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주시고 구원 주신 거 이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구원이 1번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예비된 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바라보고 뛰어갈 것도 없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바라보고 매일매일 나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어요.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남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내고 이 땅에서도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까지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찬육교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